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절로 8절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므로 낙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만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원수에게 억울한 일 당한 것을 호소했습니다. 재판관은 계속해서 이 여인을 무시했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결국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지 않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기도 응답도 많았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운이 억세게 좋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수년씩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또다시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관해서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썼던 큐티가 게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쓴 저의 큐티를 누군가 명예훼손으로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이니셜 처리를 해서 다시 글을 올렸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거예요. 결코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심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드물고요. 자기가 바라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사람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기 때문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을 본다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작가의 꿈을 품고 한 신문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써오는 기사마다 핵심을 짚어내지 못한다고 야단맞기 일쑤였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중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2편의 소설을 썼지만 어느 출판사도 그의 원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길 4년째 출판사 편집자들은 그에게 문학적인 기량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무능한 아들이라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작가 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이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는지 수도도 전기도 화장실도 없는 빈민가에서 생활을 하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비둘기까지 잡아먹었다 그래요. 그가 글을 쓴 지 10년이 됐을 때에도 역시 그는 형편없는 원고를 쓰는 작가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 작가가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릿거라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였습니다. 그는 정말 재능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작가였지만 그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포기하지 않는 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를 위대한 작가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위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시시한 것이든 커다란 것이든 결코 굴복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만사가 다 어긋난 것 같아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길은 있고 때가 되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결국 산에 오르게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재능과 환경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9절로 14절인데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였지만 세리는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과정에서 돈을 착복함으로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랑스럽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따로 서서 기도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나는 이런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았기에 기도의 자리도 죄인들과는 달라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가장 기분 나빠했고 죄인들과 후별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세리와 비교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세리와 비교함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세리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했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이 한 일은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의 11조는 일반 사람이 드린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섰어요. 하늘을 우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구별의식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뉴욕에는 아직도 백인들만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뉴욕에 출장을 왔던 한 흑인이 주일이 되자 이것을 모르고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안내를 보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피부가 다른 그런 사람들과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할 수 없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속이 상했어요. 그날 밤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아니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흑인인 것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러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아직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구별의식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든지, 나는 신분이 높고 너는 신분이 낮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든지, 우리 가문은 귀하고 너의 가문은 천하기 때문에 어울릴 수 없다든지 하는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내 집안은 다르다, 이런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 역시 과거의 은연 중에 이런 구별의식,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개척한 후에 힘들게 사역하면서 이런 저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지금은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뿐이에요. 같은 죄인들끼리 구별의식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인가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런 잘못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교만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에 대한 비판과 경멸로 자신을 더 의롭게 부각시키고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가요? 교만이죠. 그런데 그 교만 중에서도 영적인 교만이 가장 질이 나쁜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믿는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 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승이 사는 집 옆에 하필이면 창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창녀가 자기 옆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늘 불만이었던 수도승은 기회가 나면 그녀를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매춘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그녀는 매춘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천사가 내려와서 매춘부의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한 천사가 자기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승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뭔가 잘못되었어. 평생 죄만 지은 저 매춘부는 하늘나라에 가고 평생 수도를 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나는 지옥에 가다니. 그러자 준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는 수도승이라고 자만에 빠져 회개기도 한 번 안 하고 일생을 살아왔지만 저 매춘부는 자책감 때문에 평생 기도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여 남을 멸시하는 자는 멀리하시고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목사로서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예요. 저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행위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 자신을 높이는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영적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별의식과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